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산 하나를 넘어가면 산 기슭에 나오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매우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누가 불평을 하였는가? 세 번째로, 어떻게 일이 끝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잔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1에서 3절에 잘 나타납니다. 베다니에는 유명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오빠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족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들이 무슨 큰 업적이나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름이 난 소문난 관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병들어서 갑자기 죽은 나사로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살아나기라도 했는가? 그렇습니다. 무덤 속에 놓여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가씨는 매우 비싼 향유,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아가씨는 누군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온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이 일에 시비를 걸고 불평하였는가? 시비를 건 사람은 이렇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불평했습니다. 그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룟이라는 말이 더 붙는데 아마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조금 다른데 그 원문대로 이해하면 가룟이라는 지역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벌인 아가씨의 행동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녀가 깨트린 향유가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기는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쓸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향유는 향수처럼 매우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물론 향유에도 여러 질이 있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매우 지극히 그렇게 비싼 그런 향인데 나드라는 향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 지금의 인도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그 뿌리에서 뽑아서 만든 향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나드입니다. 짝퉁이 아니고 뭐 섞어 만든 거 아니고 진짜 나드 향유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집에서 아껴 쓰던 향유를
다른 병에 조금 덜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아예 뜯지도 않은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대리석 같은 색깔을 가진, 그리고 목 부분이 좀 긴 병이나 단지를 말합니다. 이 옥합에 향유를 담고 그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구는 완전히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또 닫는 게 아니고 옥합의 목 부분을 깨트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다 써야지 남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기에 허비했다고 생각할 정도일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는 약 500g 정도인데 그 가격이 굉장합니다. 얼마나 비쌀까? 5절에 보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적어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가는 최고급 향유입니다.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두 곳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 아가씨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비싼 향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을 이 여인이 발에다가 허비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들의 책망과 분노가 정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부자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검소하게 살았고 힘을 다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가 그저 환영한다는 뜻으로 발에다 부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깝게 보였고, 이렇게 그 여인이 한 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아가씨를 책망합니다. 이 아가씨는 졸지에 명품을 사러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쏘다니는 낭비벽이 심한 철부지 아가씨처럼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가씨의 행동을 책망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의 불평이 담긴 항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다의 불평만을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유다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7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리아 행동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불평한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본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승인 예수를
대신해서 팔아버릴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허비한다는 걸 말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가치가, 믿을 가치가 적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사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큰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가룟 유다의 말은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이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 6절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로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겉만 그럴듯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말한 목적 혹은 이유는 뭔가? 유다 자신이 적어도 그 돈의 일부를 가로채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복음서에 처음이고 여기 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가룟 유다가 도둑입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무조건 무료로 무엇을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식사를 하시든지, 물론 누가 대접할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걸 살 때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쓸 비용을 담을 상자를 갖고 다닙니다. 그럼 이 상자에 돈은 어디서 생기는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때로는 뭐 부유한 사람도 있겠죠. 조금씩 이렇게 기금을 주듯이, 헌금하듯이 상자에 넣어줍니다. 마치 모금함처럼. 그럼 이렇게 모인 돈으로 제자들의 사용하는 비용에도 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도 쓰게 됩니다. 이 일을, 이 돈 상자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돈 상자를 맡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유다의 문제는 뭐냐? 이 돈꾀에 있는 돈을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종종 자기만을 위해서 몰래 사용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몰래 사용합니다. 이른바 공금 횡령입니다. 그래서 도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 큰 돈을 기금함에 넣으면 유다의 생각으로는 전부는 가로채면 들키니까 적어도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는 부분이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로챌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유다가 이 아가씨가 돈을 허비했다 하는 가룟 유다의 항변이라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쭉 말씀하심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사건, 이 아가씨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이 사건, 머리털로 닦은 이 사건,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선 그걸 알려면 오늘 본문이 이 12장 1절에서 8절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글을 쓸 때 그 기록자가 글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편한 데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앞뒤의 관계를 살펴서 여기에 놓는 것이 가장 알맞겠다 판단해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본문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는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줍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양쪽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삽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잡은 양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린 양 그러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아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기록자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되었기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엿새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살아나고 승천하신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에 돌아가신 죽음을 사건의 중앙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또 보면 베다니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 근데 나사로는 죽은 자께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미 요한복음 12장 앞에 11장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도록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자기의 백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절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잡으라는 체포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게 그 뒤에 53절, 54절부터 쭉 5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인 12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최고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소문이 쫙 퍼집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당연히 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이때 예수님 뵙는 자리가 올라가면 돌아가실 거니까 잡혀서 체포령이 내려져 있으니까 마지막 뵙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유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왕이 될 걸 생각해서 높은 자리 차지할 것 가지고 툭탁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수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비록 그 의미는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는 당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면 오리발을 내놓거나 겨우 코딱지만큼 떼어서 내놓으면서 생색을 냅니다.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짓거리입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허비한다고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행동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분노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한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배움는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7, 8절에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엿새 후면 돌아가실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의 행한 일이 낭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나를 장사한 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니 이렇게 하도록 뭐라 자꾸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놔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나쁜 것인가? 8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한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근데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각도 그렇고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이 경배,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한 경배를 이 아가씨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흡족해 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고 본문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흡족해 하시고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돈을 덜렁덜렁 갖고 들어와서 엽전을 소리가 나게 쾅쾅쾅쾅 쏟게 놔둡니다. 큰 돈을 냈습니다. 근데 과부는 딸랑 엽전 2개, 2랩돈을 드립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라면 하나 사는 값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바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소유,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삶을 전부 의탁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치를 재는 것은 기준이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경우에 이 향유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배로도 부족한 그런 위대한 분이심을 마리아가 인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참된 경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졌기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죽으셨다 살아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뿐 아니라 천주교는 수없이 많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인 일이 칭찬받았으니 그 일이 이처럼 주님과 연관되는 일을 하자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큰 성당을 짓게 하거나 성당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예배 분위기를 멋지게 하는 일에 재산을 다 바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잘못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직접 연관된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있고 어떤 일은 더 연관이 적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에게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시다.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욱 이제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줄도 압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줄도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내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과연 그런가?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상으로는 진심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중하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는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잘 압니다. 주님께 헌신했다는 표시를 재물을 사용해서 해야 될 때는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몸과 시간으로 표시해야 될 때는 보란듯이 재물을 조금 내놓고 생색을 냅니다. 시간도 안 내고 마음도 안 바치고 재물로 때우라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분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깃털같이 가볍지 않았을까? 굴러다니는 낙엽 같지는 않았을까? 정말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마리아 같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제자인 듯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실상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는 도적은 아닐까?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에서 되풀이되는 소리가 가증하기 짝이 없고 입에 침도 안 바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와 비중이 어떠한지 주님 자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